예, 주전 1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정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중동에 가장 큰 강국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면서 법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정의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법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전이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그런 법전입니다. 그런데 그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의 내용이 상당히 잔인한 처벌 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몇 개를 들어본다면 110조에 여제사장이, 아마 그때 여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집에 들어가면 화형에 처하라,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143조 부인이 밖으로 나다니며 집을 방치하고 남편에게 굴욕을 주면 물속에 던져버리라. 물에 빠뜨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밖에 너무 돌아다니면. 192조 양자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혀를 잘라버려라. 196조 어떤 사람이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의 눈을 뽑으라. 197조 상대가 뼈를 부러뜨리면 너도 뼈를 부러뜨리라. 205조 종이 상전에 뺨을 치면 귀를 잘라버려라. 218조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눈을 상하게 하면 의사의 손을 잘라버려라. 229조 건축가가 집을 짓다가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으면 건축가를 사형에 처하라. 집이 무너져 주인의 아들까지 죽으면 건축가의 아들도 죽여라. 등등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 함무라비 법전 밑에서 살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참 사람들이 살얼음을 걷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손이 아마 거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다녔다가는 아예 들어서 물에다가 빠뜨려 버려서 죽여버렸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놔도 사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사실은 복수하는 문화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상대에게 복수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하는 문화, 죽이는 문화, 그런 문화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내가 좋은 자리에 가면 저 사람에게 복수해야지, 저 사람을 죽여야지 하는 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문화, 복수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문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문화에서 살리는 문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화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4장 23절에 죄에 빠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라멕이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어떤 소년이 나를 좀 상처를 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지 내 욕심을 상하게 했던지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한테 조금만 해를 가하면 그거에 10배, 100배를 갚아주고 싶은 게 그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한테 조금만 해를 끼쳤더라도 그걸 10배, 100배로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물건도 훔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을 날 지켜보신다. 그래도 우리가 참 조심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하는 문화, 죽이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의 사회라고.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로 세상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세계는 어떻을까요? 힘센 사자가,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고 이런 생존 경쟁하는 죽이고 복수하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세상이 됩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놔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부하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사실 사울이 오히려 자기 부하가 칭송을 받으면 아주 좋아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갔으면 그냥 사울이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마음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3,000명이라도 동원해서 죽이고 싶은 게 지금 사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점점, 처음에는 사울은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왕으로 세웠는데, 권력을 갖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요, 말도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욕밖에 안 나옵니다.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탓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쫓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이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이 입구를 통과해야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를 딱 막은 겁니다. 입구를 막았다는 얘기는 지금 도간에 든 쥐다, 이런 표현이에요. 입구를 딱 막았습니다. 3,000명의 군사,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광야로 피했습니다. 광야는 물론 사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막은 물이 거의 없는 데지만 광야는 그래도 조금 있는 데예요. 그래도 광야는 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광야는 너무나 힘든 데입니다. 다윗을 코나로 몰아 완전히 광야로 몰아서 다윗을 고립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만약에 다윗이 나오기만 하면 그냥 죽이고 점점 좁혀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마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내려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놔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굉장히 미워져요.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함께 잘 되는 겁니다.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하면 나한테 그 복이, 부스러기가 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사랑을 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부스러기를 또 나한테 주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건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잘 되셔야 돼요. 예,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예, 그 잘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예, 못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자식들이, 예, 이 자식이 잘 되면 이 자식이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잘 못 되는 자녀를 또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마음, 살려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 프랑스 리옹 출신의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 프랑스 말로 이 성경을 좀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돈을 탁 해가지고 이 라틴어를 잘하는 이 사제한테 돈을 주면서 성경을 조금 번역시켜달라. 근데 그 당시에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하면 불법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도대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도가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시켜가지고 읽다 보니까, 야,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평신도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구나. 그 당시에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평신도는 못 전하고 사제만 전하도록 하는 그 공유에서,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 발도를 이단으로, 또 발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어디로 쫓아버렸냐? 알프스 산 800m 위로 쫓아버렸습니다. 알프스 산 800m 위에 거기서만 살아라. 만약 800m 아래로 내려오면 죽이겠다. 어느 날 발도파의 한 성도가 800m 아래에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세기의 발도, 그들의 후예가 곧 마틴 루터와 깔벤 종교개혁자들을 낳았던 겁니다. 당시의 가톨릭 교회와 교황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발도파를 죽이고 핍박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울과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정탐을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브넬은 사울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있었는데 가서 딱 정탐을 해서 보니까 사울이 머리 위에다가 칼을 딱 꽂아놓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아비새가,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찍을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내가 다윗님 지금 사울이 지금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칼로 바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9절에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아비새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비새도 다윗의 부하로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찬스 중에서도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까지 그들을 잠재워서, 하나님이 잠재운 거는 아마 그들이 깼을 때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잠재웠겠죠. 역으로 말하면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껏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코란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살자.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에게 칼을 꽂고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나는 할 수 없다. 사울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이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입장이 아니라 살리는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1949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선교사. 그런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 정글 속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콰도르의 정글 속에는 바로 살인적인, 야만적인 원시 살인족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은 콩과 당근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원시 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그 강가에서 그들을
아홉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아홉가족이 이 선교사 5명을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4년 전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게 이런 믿음을 주소서. 두려움을 다 떨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아홉가족을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아홉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다가 수년 동안 아홉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아홉가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거기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아홉가족은 언제나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좋은 생명을 나눠주고 좋은 걸 주러 왔던 선교사들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홉가족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5명의 선교사 부인도 아홉가족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홉가족이 처음에는 그 선교사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선교사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홉가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서로 복수하는, 죽이는 그런 세상인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 처음 가서 제일 좋았던 것은 그동안의 칭찬을 거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저한테 칭찬을 하더라고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형편, 운동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정말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자존감이 없이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그 자존감이 많이 생기고 그냥 자신감이 생기고 살아났습니다. 기가 죽었던 내가 자꾸 좋은 말을 들으니까 자꾸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목사 될 때까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자꾸 칭찬을 해줘서 조금씩 해서 지금도 물론 잘 못합니다. 저한테도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격려도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과 격려. 그 중에 제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얼마 전에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기 전라도에 그 아주 그 섬마을 조그만 전라도에 그 섬이 무슨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섬 출신이에요.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방학 때 자기 동생이 그 섬마을 소년이었는데 그 동생이 이 서울에 놀러 왔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고등부에 이제 조금 방학 때 좀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랬답니다. 자기 동생한테 사이다 한 병을 사줬대요, 제가. 아마 제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이 사이다 한 병이라는 거는 정말 큰 선물이고 굉장히 참 귀한 거예요.
지금 캔 같은 게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병으로 돼가지고요. 냉장고에다가 그냥 시원한 걸로 그냥 탁 따서 먹으면 여름에 너무 맛있었던 건데, 아마 제가 그 아이에게 아마 저랑 비슷했든지 저보다 후배든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다를 한 병 사가지고 걔한테 줬대요. 기억은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섬마을이니까 햇볕을 많이 받아 그런지 얼굴이 그냥 새카맣고 그냥 꼬치했다고 느꼈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격려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축복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한 40년 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 지금도 내가 사준 그 사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대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교회는 살려주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이슬같이 그냥 늘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능한 한 좋은 얘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넌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게 또 연장이 돼서 집에까지 가셔서 그렇게 하세요. 집에까지 가셔서도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너는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뭡니까? 우리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칼과 물병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죽이지 않고 갔다는 흔적만 남기자. 구약 역사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칼을 들어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에게 선을 베푸는 이런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한 주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참 복수하는 마음, 죽이려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참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마음, 살려주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 살려주는 영이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이여 어디 가셨는지 참 입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말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아버지 축복의 말, 살려주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먼저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히 받아 주위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